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렸을 때 저는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들을 잘 안 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기억에 좀 떠올려 보면요, 숙제를 안 해간 날은 검사 시간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숙제 꺼내봐 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랬고,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어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하면 되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데 하기는 귀찮았고, 놀면서 이래도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과 함께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선생님이 언제 검사하려나 이 생각뿐이 없었죠. 안 하면 안 되나, 잘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가도록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면 너무나도 잘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늘 옆에 있는 짝꿍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얘기하죠. 선생님 숙제 검사는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원망의 눈초리로 이 친구를 바라봅니다. 결국 검사의 시간은 왔고, 숙제를 결국 꺼내 들었을 때 제 짝은 숙제용 공책을 보란 듯이 딱 펼쳐놨는데, 저는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위로 조금만 살짝만 열어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보자마자 알았겠죠. 저놈은 숙제를 안 했구나. 네. 그리고 숙제를 안 한 벌로 손바닥을 사랑의 매라고 적힌 회초리로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숙제를 해온 날이요. 그날은 제가 선생님께 먼저 말합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는 언제 합니까? 라고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근데 숙제를 해온 날과 안 해온 날의 차이점이 뭔가 고민을 해보면요, 당시에 숙제 해온 날과 안 해온 날 똑같이 수업을 듣고 체육 시간 뛰어놀고 재밌게 보내지만, 그 다른 것은 숙제를 안 해온 날은 마음의 불안함으로 그 다른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밥 먹을 때조차도 불안한데, 숙제를 해온 날은 자유함이 자신 있게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시절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숙제 유무로 마음이 불안했다가 편안했다가 했던 것처럼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성경을 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점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까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늘 깨어 있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을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점검하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해 열매 없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를 틀든 어디를 틀든 극동방송이든 CTS든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열매 없는 삶이 어쩌면 저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또 열매 없는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허탕친 스토리 두 개가 한 사건처럼 묶여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때가 차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도대체 왜 준비에 대한 말씀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가면서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외치는 가운데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다시 나가신 후에 다시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고프셨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13절에 보면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저자는요, 어쩌면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때도 모를 만큼 그런 인간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고요, 또 그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지만 열매 없음을 보셨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장면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셨다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던 것인데요,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행동이나 모습으로 어쩌면 다른 것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선포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28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구약의 몇몇 구절들에서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를 언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죽음은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약적 배경에 익숙한 이 이스라엘 처음 청중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어렵지 않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것도 엄중한 심판으로, 그걸 상징한 선언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며 의아해하지만,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위는요,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번째로 기다린 것이 뭐였냐면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휴가였죠. 세 번째도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다렸던 것이 있는데 주말이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있었고요, 또 특식이 군데리아라는 빵이 나오는데요, 이제 군데리아에는 빵과 잼이 나오고, 군데리아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햄 사이에 패티가 있고 그 안에 야채와 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재료가 바로 잼인데요, 처음에는 저는 햄버거에 왜 잼을 발라 먹느냐 이렇게 불평했는데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고 나니까 잼이 없으면 군데리아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데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치 군대리아의 햄버거 사이에 빵 사이에 들어간 잼과 패티처럼 무화과 나무 사건 두 사건 사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 저주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사건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샌드위치 구조다 혹은 봉투 기법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빵 사이에 문법으로 가운데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이 들어간 이 패티와 잼 같은 중요한 본문이 위치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마가의 부연 설명은요, 이스라엘의 상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임재하셨는데, 임만을 하셨는데 그 백성은 적절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요, 이 행동은 언뜻 보기엔 비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저주의 근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이 또 이유 있는 설명이 되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제사드리러 제물을 가지러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들은 성전 앞에서 비둘기나 제사용 동물을 파는 상인들에게 얼마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보면서 흠 있다라고 판정해서 집에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 앞에 있는 상인들에게 이 비둘기나 다른 동물들을 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상인들에게 제사드릴 동물을 사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제대로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았던, 준비되지 않았던 성전은 뒤집어 엎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가장 황금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목적은 때에 맞게 사람을 먹이는 것이었고, 특히나 그 무화과 나무의 목적,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시장하시되 준비되어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는 그러하지 못했고 결국엔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또한 예수님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경건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나름 할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동안 우리가 잘할 때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바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고 왜 이제서야 잘 못할 때 와서 잘한 건 보지 않고 핍박하냐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늘 깨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이 엉망이었듯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 외에 사실 저는 바른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았고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뉴스에서는 성직자의 부도덕함과 그리스도인의 타락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때 주님이 오십니다. 이날에 무엇이라 주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우리는 열심히 냈었다고, 그때는 순수하게 예배하고 사모했고 잘 모였다고, 그때 오시지 왜 지금 각박한 세상이 되고 나서야 오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천국에 대해 하신 비유 중 달란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건 2달란트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잃어버려서 주인이 실망할까봐 무덥다라고 달란트를 다시 파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내용인데요, 제가 24절을, 여러분이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땅에 묻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구워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호통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달란트는 분명히 있고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무엇이든 자신이 있다는 작은 진실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 숙제를 준비했을 때는 언제 숙제 검사가 일어날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당당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제 목적인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전 청소하신 예수님을 보며 알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청소를 해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린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여러분이 19절을, 그리고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것이죠. 증인의 삶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지키라 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 깨끗하지 못한 성전의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벅찹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화를 내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익들 다 내려놓으며 온전히 거룩해